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주라는 찬송인데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설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오가실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에 이제 음식을 또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또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오붓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맛있게 먹으면서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서로 또 축복하고 세배하고 또 그런 시간, 즐거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하나님께 그 은혜 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새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새홍지마라는 말이 있죠. 새홍지마 할 때 이 새자는 변방새자를 뜻합니다. 변방에 있는 한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 새홍지마의 이야기는 회남자의 인간 훈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북쪽 국경 근처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늙은이가 기르던 말이 북쪽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이제 항상 중국의 역사는 남쪽에 농사 짓는 민족과 북쪽에 유목하는 민족의 늘 그 긴장과 세력 다툼과 또 이제 남쪽에서 통일했다가 북쪽에서 통일하고 이런 그 역사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늘 북쪽의 오랑캐의 그 위협과 그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르던 말이 북쪽의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뭐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위로하니까 이게 또 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사람의 말처럼 그 자기의 말이 오랑캐 아주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또 무슨 화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너무 이제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좋은 말이 생겼으니까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 사람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또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무사히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홍지마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잘 된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없고 잘 안 된다고 마냥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떤가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기쁠 때가 있죠. 근데 기쁠 때는 기뻐해야죠. 그죠? 기쁜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러고 기뻐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슬플 때는 또 슬퍼하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슬플 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기쁜 때는 또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인데 너무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못 누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또 언제 해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는 건 그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울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면 기쁠 때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희일비 막 이랬다가 저랬다 맨날 뭐 어떨 때는 기뻤다고 맨날 그러면 또 그건 안 되겠지만 기쁜 일을 주셨을 때 그 기쁨도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희노애락이라는 우리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뭐 돌고 도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 좋아할 일에 많이 좋아하지 않고 또 힘들어한 일에 그냥 또 덤덤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셨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에서 느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 또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공통점인데요. 이런 길흉화복에 주관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이야기도 보면 그냥 우연에 의지하여서 막연한 기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거죠. 이게 우연히 또 어떤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이게 또 어떤 또 불행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우연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키우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안 돌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안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죠. 도망가는 말이 더 좋은, 자기가 좀 돌아올 수는 있어도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온다. 이거는 지극히 정말 힘든 확률입니다. 안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다. 근데 때마침 전쟁이 나서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았다. 이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냥 다쳐서 그냥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을 일반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세옹지마, 누구나 이 세옹지마의 그 이제 상황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쉽게 비유를 든다면 로또를 사면 로또에 1등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 모두가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참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세상 또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관자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0편인데요. 다윗이 이 본문 오늘 시편 60편의 그 앞에 설명을 보면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0편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사건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요. 8장에 보면 군대장과 우리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아주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 아람과 에돔 연합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렇게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 60편은 좀 더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이겼다, 쳐들어왔는데 그냥 이겼다가 아니라 이 전쟁의 초반에는 다윗이 크게 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패했지만 나중에는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하 8장에는 그냥 승리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한 것만 기억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끝났나요?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게 또 방영이 된 것 같은데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란과의 고려의 싸움을 이제 드라마로 엮은 이제 사극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제 보진 못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냥 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 역사는 항상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역사도 참 재미없게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 그러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란군을 무찔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아주 고전하고 처음에는 아주 크게 패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요즘에 이 이제 그 고려의 어떤 전쟁, 이제 특히 거란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다른 데서도 다루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위기였고, 정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발해가 망했는데, 그처럼 이 고려도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정말 나라의 위기에 몰렸었지만 나중에는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려와 거란 전쟁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다윗도 딱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급하고 이제 패했던 상황에서 이제 역전해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늘 항상 승리만 하고 늘 대승만 거두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가 우리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항상 이기는 삶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위기에 몰리고 또 힘들 때, 또 패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간절히 승리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60편의 내용인데요. 시편 6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3절까지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패배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하나님이 땅을 가르셨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이제 삼으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패배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니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패하게 하신 분도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이 시편에 주어가 분명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문장의 주어뿐만 아니라 이 상황의 주어,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수록, 그러니까 동사의 그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인데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힘든 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 못해서, 나라라면 나라를 잘 경영하지 못하고 외적의 침입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이미 네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그것을 거둬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맞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른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 확률이 적죠. 이게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일까요? 70%, 80%일까요? 아닙니다. 100%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바뀔 확률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당연히 선을 이루어 주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그것까지 다 합쳐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는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겐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참 부모로서 그게 참 안타깝게 되는데요.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자녀들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100%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세옹지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옹지마의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죠. 말이, 내가 키우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게 그렇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을 데리고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허락하신 분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전쟁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옹지마에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우연이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분명히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 또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건져주시고 또 그 위기를 바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고백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주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주어가 주인 주자의 말씀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는 말이라는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오죠. 주님의 말씀, 그죠? 주인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일어나서 억울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정말 25년 동안 이제 아들이 없었지만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약속의 응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즐겁고 복되게 보내시는 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즐겁게 보내시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쁘고 즐겁고 화목한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군에 가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달라고, 또 모든 것을 분명히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 이기고 견뎌서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그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하나님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안전하게 정말 고향과 또 친지들을 잘 만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화목하게 보내는 명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또 외롭게 또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정말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즐거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군대 가 있는 또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다윗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힘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의지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명절 가운데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하나님 다녀오고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외롭게 또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명절 가운데 기쁨 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우리의 교우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그 위기가 승리로 바뀌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또 참게 하시고 오래 참아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